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순종과 그리고 겸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는 합니다. 오늘 낮 예배의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다.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는 고넬료 가정입니다. 가이사라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으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사람. 근데 그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로 세워진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2년 뒤에 세워지게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거점으로 인류 역사에 교회사에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는 오늘 낮의 말씀으로 어느 정도 좀 들었고요. 오늘은 그 핵심 멤버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와 화합과 겸손의 공동체였는가. 교회가 맨날 싸우면은 전도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선교할 수 없어요. 내분이 일어나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성장은 교인들끼리만 안 싸워도 성장한대요. 교인들끼리만 안 싸워도 교회는 성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로 간에 양보와 겸손과 배려가 없으면 교회는 서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그냥 이렇게 자기 가정만 예수 믿는 고넬료 가정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왜? 부모가 있으면 명령하면 되는 것이죠. 자식한테 종들 명령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 이 뭐 삶이 그동안 달랐잖아요. 사는 것이 달랐고 배운 것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다 달랐기 때문에 지역색도 우리는 한국에는 있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결국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된 교회가 참다운 교회예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한때 우리나라가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우선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그 건물을 잘 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원 같은 걸 하나를 마련했어요. 기도원을 잘 마련하면 묘지 이런 묘지산, 공동 묘지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그 납골당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쪽에 이렇게 가는 추세였는데 어느 때부턴가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것이 지상명령이다 라고 제자훈련 쪽에서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선교를 해도 이 선교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지만 가서 선교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열심히 좌우지간 수고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지옥 갈 사람 만들어 놓으면 뭐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선교사들이 완전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식으로 이렇게 잘못 구원의 넓은 길로 만들어버렸어요. 쉬운 길로 만들어버렸다고요. 다 그런 줄 알죠. 근데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그들이 원망하겠어요.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시지. 제대로 신앙의 길은 이 길이라고. 왜 그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는 그런 줄 알았다고. 지옥에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이 실패한 것은 제자훈련의 커리큘럼이 잘못됐던가 이게 아니고 내용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내용이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니까 결국에 거기서 나오게 되면 조금 그 제자훈련 하다가 은사하면은 은사 쪽으로 가면은 뭐요? G12, D12 은사 쪽으로 가다가 신사도 빛나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신령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쪽으로 안 가면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머리 똑똑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것 갖고 남 앞에 군림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많이 알면 섬기라고 많이 하나님이 깨닫게 한 줄 알죠.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그것 갖고 남을 막 굴리면서 나는 너보다 더 안다 막 텃세 부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게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중심된 교회가 점차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선교하라고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방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계속 무너질 거냐, 작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확대해 갈 거냐,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한 방에 엄청 많은 사람을,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죠. 대형교회죠. 베드로는 대형교회. 그게 은사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대형교회를 이루게 되었지만 결국에 몇 년 못 가서 결국에 핍박으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끝까지 그래도 회개치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결국 교회를 공중분해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없어진 교회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교회를 하나님이 없애버릴 수가 있을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을 시행하지 않는 교회는 없애버리는 거죠. 뭐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복음 전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야 복음 전파하지. 맨날 우리의 목구멍 타작도 어려우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못합니다 그거. 네.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달달 볶지 않아요. 뭐 평소 주일날은 이렇게 주일 낮예배 저녁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지만 평일날은 덜 나와도 제가 달달 볶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일해야죠. 일해야 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일하는 것이 없어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할 사람은 또 일해야 된답니다.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나 하루는 나하고 함께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일을 해도 왜 내가 일을 한지 알고 일을 해야지. 단지 내가 일하는 목적이 화장실 2개 가는 집 얻으려고? 자동차 하나 더 좋은 걸로 바꿔보려고? 그러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해가지고 뭐예요? 죽을 때 야, 허망하구나. 내 것 하나도 없네. 다 놔두고 가네. 쓸데없는 거.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았으면 될 것을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아웅다웅 살았을까? 좀 죽어 살지. 그냥 안 준다고 그냥 막 싸우고 형제간에 의도 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있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감사하죠. 네, 우리는 진짜 그래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내 것만을 취하고 아까워서 못하고 그래 못 살아요. 절대 이게 안 됩니다. 사람은 끝까지 빌딩 한 채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 주님이 안 들어가 있으면 항상 불안해요. 우리 주님이 들어가 있으면 땅 한 평 없어도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가서 문제지. 든든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길래 그 교회가 10년 이방인 교회뿐만 아니라 숫자도 많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재정 지원을 중간에 못했어요. 1차 전도까지는 했는데 2차 전도행 때는 재정 지원을 중간에 끊겼어요.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정도 넉넉하지 않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 크지 않은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교회사적인 빛나는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교회는 교회의 핵심 인물이 어떤 사람이 포진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성격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격은 결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김효덕 집사님 할렐루야. 그나 김효덕 집사님 사랑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 이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사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변질되면 안 돼요. 이 중심을 잡을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숫자가 많아요. 벌써 200명 300명 넘으면 사람 변질되기 시작해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디지지 않도록 물질도 딱 턱에까만 딱 채워주는 거예요. 턱까지만 딱 채워주고 더 넘치게 안 해주더라고요. 물질이고 뭐고. 그래서 야, 하나님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거기까지만 탁 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도 꾸준히 저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꾸준히 이렇게 저를 사용하시는가. 평소 때 보면은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성도들이 절반 목회예요. 저는 사실 전 세계 대상으로 상담해주고 카톡으로 또 전화로 직접 와서 만나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주중에는 그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가 어떠면은 이 교회가 뭐 요 상가교회다니까 뭐 상가교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대는 좀 다른 옛날하고 달라서 뭐 지역을 초월한 이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때는 어디에 있었냐 보니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멤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봐서 우리 교회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핵심 멤버,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에 누가 드리라고 그냥 막, 저는 오후 찬양 예배 안 드린다고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사님 못 가 오늘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를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양반이 말이야 지금 주일날 어디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디옥교에 있는 다섯 명 멤버에 똑같은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20대 80, 20%가 80%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교회의 핵심 멤버, 특히 지도자 꼭대기 있는 사람부터 제대로 돼 있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포진에 있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1절에 5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생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지금 5사람이 나와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원문을 보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따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 왔으니, 이 있으니란 말은 지금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미완료라는 것은 그 일들이 옛날부터 있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왔다가도 빠졌고 교사도 있다가도 빠졌지만 지금도 교사가 있고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되려면 올바르게 준비된 일꾼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일꾼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동탄 명성교회 정병진 목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김효도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건 절대 안 된대요. 안 되는데 저도 나이가 들면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 이제 요즘에는 그 교회 건물이 아닌 상가에 있잖아요.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 때 끝나면은 누가 부임해 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기존의 교회는 100명, 200명, 1000명까지 서류를 넣어서 들어가 보려고 막 노력하지만 상가교회 오라 하면은 여기 서류 밀어드릴 사람 있을까요?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도 써주기만 하면 그런 시대가 돼가려고 하지만 참으로 좋아서 있겠냐고요. 평생 나 여기서 목회하겠다고 오겠냐고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상가교회가 결국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병진 목사님 이제 가라 그러면은 어느 날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65세 70세 정도 되면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세우고. 저는 이제 제 여생을 정말 저는 선교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찬성하지 않을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네. 살 만큼 산 다음에는 가서 마음껏 전도하다가 죽고 싶어요. 마음껏 전도하다가.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17년을 의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침술, 침뜸, 부항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 병 고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네팔이나 이런 후진국 가면은요, 제가 가면은 많은 사람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 전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또 농사를 짓고 살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맨날 애단을 치는데 어쩔 수 없어.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를 해야지 농사 일하면 안 돼요. 그러나 농사를 27살까지 농사를 지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농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농사하면은 어떻게 농사 이래야 되는데 저는 농사가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못 먹고 못 산 적이 있어서 가난이나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지금까지 밥을 20년 동안 해줬는데 한 번도 이따위 밥을 가져왔냐고 한 적이 없어요. 왜? 밥만 차리도 감사해. 나는 할렐루야. 별로. 밥만 있어도 나는 감사해. 아이고 여기 밥 내용이 반찬 젓가락으로 이거 지금 그래 한 적이 없어요. 밥만 갖다 두든 감사해. 왜? 못 먹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난도 가난도 그 다음에 배울 것도 다 배웠어요. 대학원도 2개나 나왔고 뭐 못 배운 게 없어요. 그래 한도 없어요. 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잘 증거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래도 65세 70세까지는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때 안 오신다면 65세 70세 하게 되는데 이 후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참으로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교회가 복받은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사들이 있다가도 사라지면 다시 교회가 채워주는 거고 선지자가도 있다가 없어지면 또 채워져서 그 교회를 잘 양육해서 원래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어떤 그 분위기, 그 사명, 그 각오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차에는 2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제는 우리가 보내야 될 때가 됐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이것은 개척 10년 차입니다. 개척 10년 차예요. AD 35년에 교회가 개척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41년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가 파송해서 부임 목회자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고요. 41년 조금 지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사 목회를 하다가 45년에 13장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3장 45년에 바나바 바울을 설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개척되고 딱 10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참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잘 봐야 돼요. 자, 5명의 사람들이 현재 선지자들과 교사들로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당시에는 아시겠죠? 그냥 복음 사역자 이렇게 불렀지. 이렇게 목사라는 직책은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 직책은 처음에는 있지 않았고 천주교에서 이 신부 막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직책이 생겨난 것이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제님 또는 자매님 그러지만 목양의 일을 감당하는 형제 이것을 이제 주의 종이라고 그랬고 평신도 중에서는 장로는 있었습니다. 안수집사 장로는 있었으나 목사라는 어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목사가 될 수 있고 교사도 목사가 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사도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5사람을 봅니다. 곧 바나바와 이 바나바는 잘 알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사도행전 4장 넘어갑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처음에 세워진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상당히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도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저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곱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인데요. 이것만 읽으면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32절부터 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은 11명의 제자와 마띠아가 합쳐진 12명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36, 30절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서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40살 먹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놀랍게 뒤집혀가지고 더 많이 성도가 막 불어났어요. 왜?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을 믿어야지 라고 교회에 왔을 때 자신의 재산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해서 재산을 다 바친 거예요. 그 재산을 바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라 붙여준 별명. 바나바라는 건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 원 이름은 뭡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이 바나바 이름은 요셉. 요셉이라고 왜 지었을까요?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구브로 태생의 레위족 사람입니다. 구브로라는 키프로스라는 지중해 연안의 3대 섬의 하나, 시치리스 섬과 비롯해서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그 섬은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어요. 거기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살지만 헬라어를 쓰고 있었지만 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오던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의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근데 그가 요셉이었는데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 되자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특징이 뭐냐면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나바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온유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는 따뜻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가 그랬다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생겼을까요? 11장으로 넘어옵니다. 11장. 자, 11장 19절. 예루살렘 교회 탄생 2년 후의 일입니다. AD 35년경의 일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의 저 북쪽에 위치한 그 페니키아 알죠? 페니키아,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 이 구브로는 시프로스라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죠. 구브로와 또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져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하고 지네들끼리 먹고 맨날 구제하는 일에 빠져서 싸우고 치고받고 그러다가 7집사 세운 거 아니에요. 이 12사도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7집사를 세워놨는데 그 7집사 중에 한 사가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이런 어쩌면 교회의 안수 집사로서 활동하는데 준 목회자였어요. 이 중에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빌립과 스데반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이 사람이 순교자예요. 첫째 순교자인데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 스데반,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에 사울에게 돌로 쳐서 만져요. 저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미친놈이라고. 예, 그래서 때려 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나누는 문제만 늘 승렸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핍박으로 감옥에 안 잡히려니까 사울이 두 눈 시퍼렇게 들고 군사들을 데리고 달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이단들을 잡아 가두니까 도망친 거죠. 그들이 그래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여기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더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수리아인데,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도시입니다. 도시, 거대 도시인데요, 당시 인구 50만의 로마의 3대 도시였습니다. 로마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북아프리카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는데, 수리아의 안디옥은 50만 명, 알렉산드리아는 100만 명, 거대 도시였어요. 그래서 동쪽에 동방에 무슨 꽃이나 뭐 그렇게 읽을 정도로 이 안디옥은 거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또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20절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살던 몇 사람,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인데 구브로네 출신과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하고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죠? 구브로와 키프로스와 구레네는 리비아의 오늘날 리비아의 북쪽에 리비아 있죠?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트리폴리를 예전에 구브로라고 그랬어요. 아니 구브로가 아니라 구레네는 트리폴리의 지금 트리폴리입니다. 옛 이름이 구레네입니다. 그 트리폴리에 거기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개척 멤버가 누구요?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개척 멤버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 안디옥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두 태생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방인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이것이 AD 41년입니다. 6년 지났어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돼서 이제 6년 지났습니다. 6년 지날 때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야, 이 사람이 착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도 착한 사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 되실래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다소는 길리기아성, 대륙의 길리기아성의 다소시인데요, 이 다소시도 상당히 거대 도시였습니다. 도시인데 이 도시에 또 유대인이 많이 살았고요. 이 도시는 텐트 만드는 기술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어떤 만드는 도시예요? 텐트, 장막 만드는 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살면서 바울은 거기에서 12살 내지 13살까지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텐트 만드는 기술을 익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랬는지 사울이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이 나 예루살렘에 유학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보냈는지 사울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유학을 옵니다. 12살 13살 무렵에, 쉽게 말해서 율법의 아들이 될 무렵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유학생으로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자죠. 자기 아버지가. 왜? 유학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누나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누나도 나옵니다. 누나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누나가 밥을 해주지 않았을까 추정은 됩니다. 예루살렘에 집을 얻어서 유학생으로 와 있었어요. 누가요? 사울이. 그러다가 예수님 죽고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죽이는데 앞장서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또 가다가 주님한테 한 팩 탁 얻어맞고 빚을 받고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그래가지고 드디어 어이구
내가 하나님의 원수 행했네라고 깨달아가지고 확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그때 다메섹에 들어가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했는데, 그러자 다메섹 유대인들이 어머, 저놈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왔는데 쥐가 예수 믿는 사람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요 완전히 돌았구나 너.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막 따졌겠죠. 너 지금 미쳤지? 아니 나 안 미쳤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더라고. 막 그래. 너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을 10여 년은 아니면 41년 요 무렵까지 약 7년에서 10년 정도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스스로 묵상하면서 공부를 스스로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하고 얼마나 일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의 그 12사도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이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해석이 바울의 해석이에요. 다 전부 바울의 해석입니다. 누구도 해석 못했어요. 바울이 다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걸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교사와 그 다음에 선지자와 그 다음에 사도 또 그런 직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을 그때 데리고 옵니다. 그때는 다소에 가 있었어요. 이때는 다소에, 고향에가 아라비아 사막도 있고 다소도 있고 막 있었어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목회를 감당하게 되죠. 만남의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교사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다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네. 그래서 어떻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따둑따둑 엄마와 같았고, 사울은 성질이 불이었습니다. 베드로하고 비슷했어요. 불이었기 때문에 또 책망할 때는 강력하게 아마 책망을 했을 것 같아요. 책망하면서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으로 엄마와 아빠처럼 둘이 이렇게 잘 1년 동안 해서 사람들이 보고 잘 양육되어진 안디옥 교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대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른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또 왔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아가보가 들어오고 막 했습니다. 13장 1절로 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5명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으로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해서 거기에서 사역자로 있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6년 만에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교역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이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이라고 부르는 시몬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여기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인데요,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을 목 잘라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목을 잘라서 춤을 그 자기 딸이, 부인의 딸이, 왕의 딸이 와가지고 춤을 추니까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해가지고 목 잘라서 죽이잖아요. 그 양반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이 양육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와 같이 양육받아서 살았던 사람인데, 헤롯 안디바는 이두메인입니다. 에돔족 속의 후손입니다.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족 속의 사람들이에요. 에돔족 속의 사람들이었고, 헤롯 안디바와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양육받았으니까 왕
왕족이었겠죠. 그렇죠? 헤롯 대왕의 그 후손으로서 왕족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학문과 지식을 로마에 가서, 안디바나 이런 사람들 로마에 가서 많이 집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도 환히 알고 상당히 세계적인 문물을 꿰뚫고 있는, 그 다음에 학식도 높은 권력가였을 거라고 추정되는 마나인이라는 사람도 거기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권력을 가져도 주님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권력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마나인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이런 학문들을 다, 그 학문들을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 로마의 학문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쓴 거 아니냐, 뭐 이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 간 사람이에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예요? 사울이라. 이 5명이 있었어요. 사울은 아까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중간에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재미난 게 있습니다. 흑인이라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 자, 아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겠죠. 그럼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선 아시겠죠? 왜? 여기 교회 핵심 인물 5인물의 한 사람이니까, 2사람이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그럴 확률이 높은데 루기오는 아닐 수 있어요. 루기오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되도록이 아닐 수 있다는 건 정답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시므온은 확실히 헬라파 유대인이야. 흑인에. 그러니까 구레네 출신의 이 2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이 2사람이 추정이 되는데, 루기오가 헬라파 유대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사람이 시므온이고요. 이 시므온을 헬라어로 바꾸면 시몬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요? 시몬이라는 말은,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이라고 안 하고, 시몬이라는 것은 헬라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시므온이라고 발음하지 않냐고 시몬이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루기오는 개척 멤버, 헬라파 유대인 개척했던 개척 오리지널 멤버, 이 2사람이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이 니게르한테 시므온이 누구냐? 이 시므온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어쩌다가 오늘 인물 성경 공부가 되어버렸네요. 인물 성경 공부 한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인물 성경 공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좀 재수 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다가 힘없어 쓰러져 버리니까 그 옆에 청년이 봤더니 흑인이 하나 있어서, 흑인이 너 너무 아프게 발딱대가지고 재수 없는 놈이 됐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재수 없는 놈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인 거예요. 나중에 역사적인 자료가 있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 흑인이라는 시므온은 구레네 사람 시므온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놈이 그놈이 누구냐, 이 그놈이. 그거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흑인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할 일을 받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놈이 누구냐 데려다가 아마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어요. 2명의 아들이.
알렉산더가 루포가 초대교회 유명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있죠. 네? 성경에 보니까 그 두 소경이 가다가 예수님이 치료받는 사람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이름이 뭘까요? 아, 장님인데 이름이 몰라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의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니까 뭐예요?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가 헬라어는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디메오가 유명했지 디메오의 아들 이름은 안 나와. 유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이름이 유명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는 거죠. 알렉산더 루포가. 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6장을 한번 열어봐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아까 루포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 한 알렉산더와 더불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 누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것 같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러 가서 아마 복음을 전파한 것 같아요. 이들은 그쪽 가가지고 전파했는데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와, 야,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갈 만하죠. 로마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가 이 가정에서 나왔다. 억지로 지고 가도 여러분 청소하러 억지로 나오더라도 청소하러 나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김명환 집사님 항상 기쁘게 나오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억지로라도 나와야 돼. 이렇게 얼마나 제가 이 억지로도 하고 싶었으면 목사가 됐을까요? 예. 왜? 억지로도 해야 되니까. 목사는 안 하고 싶은, 때로는요 너무요, 저도요 때로는 어떨 때는 말씀이 전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나 누가 좀 설교를 대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생수처럼 항상 퍼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항상 그러진 않아요. 네. 어쩔 때는 뭐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한번 설교해보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지 왜 나는. 아니 그래도 당신 풍어를 있으니까 나하고 20년을 같이 설교를 들었으면 좀 할 거 아니야. 나는 목회자로 부르심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 어느 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서 새벽 기도를 대신 시켜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래도 풍월 있으니까 좀 해보지. 20년을 목회했는데 단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서본 적이 없어요. 나는 당신이 안 하면 나는 안 해. 나는 당신의 그림자야. 안 해. 뭔 얘기다 그랬나?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라 하는 거 얼마나 자기를 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아까 5명 중에서 확실히 결혼한 사람은 사울 혼자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호레비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포의 어머니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많이 돌봐줬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처음에 안디옥에 있을 때 와가지고 많이 도와줘서 자기를 챙겨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아가지고 그 부인은 내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3절 넘어옵시다. 이제 결론을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지금까지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아마 둘 다 구레네 사람으로서 시므온과 루기오가 있는데요. 마나이는 확실히 유대인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자 봅시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이 안수하에 보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교회 개척 멤버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터줏대 가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가 어떤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갑자기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바나바는 키프로스, 시프로스에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왔어요. 바나바가 또 나이 젊은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이름 순서는 아마 나이 순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5사람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선지자들도 교사들도 있는데 순서는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나이 순으로 되었을 거다. 사울이 가장 젊고 바나바가 가장 나이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자기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의 아들이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 그러니까 상당히 바나바는 나이가 있었으리라고 추정이 되죠. 그래서 나이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이 교회 개척 멤버들이 결국 어땠느냐? 나중에 들어온 바나바와 젊은 사람 사울이 왔는데도 이들의 권위를 주의 종으로 받들어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를 자기가 정병지 목사는 동탄 명수에서 제가 뭐라고 하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기가 나가지 목사님 나가라 하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개척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왔다고 칩시다. 이제 제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2대 3대까지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 교회지, 너는 이따가도 갈 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척 멤버는 이름만 그때 개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교회 개척에서는 이름이 들어갔지만 흔적이 없이 안 나와요. 바나바 바울을 계속해서 띄워주는 거예요. 저분이 목회자고 저분이 하나님 일할 사람이라고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보시지 않아요? 에? 우리는 조금만 먼저 믿으면 늦게 온 사람한테 너 늦게 와가지고 뭐 어디서 그냥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돼요.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느냐? 늦게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기꺼이 순복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면은 자기들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재정으로 지원해서 선교비를 지원한 거 아닙니까? 저들을 위해서. 그래서 야, 그렇구나. 교회는 이랬으니까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었구나.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권위가 있다고 존중되는 사람을 기꺼이 나이가 적어도 존중해서 그를 밀어서 선교사에 갈 수 있도록 기꺼이 보내드리고, 어쩌면은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바울이 여기서 최소한 4년 이상을 목회한 거 아닙니까? 목회했으면 그들의 지대한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대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들이 빠져나가면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저들을 내보내라 하니까 기꺼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개척아니라고 힘들었지만 저분들이 와서 교회가 안정돼서 이제 돼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데 저 사람 둘이 나가보면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가차없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지켜달라고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해서 안수해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참,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나이를 떠나서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바나바 자기 나이보다 한참 어린 바울을 존중해서 데려와서 쓰듯이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다 왔습니다.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바울도 하나님과 원수되고 행하였던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하였 난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을 맡겼다고 직분의 아주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거기다가 7절 2장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 한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만세전에 예정된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나바하고 틀려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부르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예정된 상을 불렀다고 나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먼저 왔었고 나이도 많았으니까 선교에 앞장서야 되지만 선교할 때 항상 바울을 바나바는 앞세워줬어요. 나이가 많아도 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 했을 때는 기꺼이 그분을 섬겨드린 거예요. 이 바나바가. 네. 디모데후서 이제 1장 요것만 하고 마치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노라. 바울은 오중직을 다 입고 있었어요.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교사, 목사 다 직분 갖고 있었다. 바울만 그래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나이가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선교단의 단장으로 세워서 이를 이렇게 밀어드렸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세계 교회를 만든 장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척 멤버라고 자기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다고 연장자를 주장하지